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하루길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 더 기도할 때는 이 시대의 경제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경제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끼리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주님을 간구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로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시대의 경제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리가 높아지고 국민들 모두가 가게의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굽어 살펴주셔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아버지는 돈줄이 말라가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날 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길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경제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부터 하나님 아버지, 기업을 이끄는 총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인들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름짐에 축복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발돋움하며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35절에서 41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인데 읽기는 35절에서 41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35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무게중심을 내 쪽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시소에 비유했죠. 시소는 양쪽에서 무게중심이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치들을 혼내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전을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보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앞에 맥락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구나. 이 지역이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이 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소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밀어내고 있죠. 밀어내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오히려 복음 중심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소동을 일으켜서 복음을 밀어내고 맙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에베소 신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였지만 에베소의 신전은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의 이름으로 신전을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 딴지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24절,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어떤 은장색이란 말은 요즘으로 비유하면 세공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얼리 업자들 있잖아요. 보석상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얼리 업자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그 아데미라는 여자 신의 그 신전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적지 않은 벌이들을 가져갔던 인물입니다. 자기만 본 게 아니고 함께 만드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주는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27.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주얼리 업자 데메드리오의 명분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계의 지장을 받는다. 저는 이거는 이해는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기본적 본능이 생존 본능이지 않습니까? 생존 본능에 침해를 받으면 자기들이 힘들어지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26절이 중요한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이 일을 우상숭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이들이 아데미 여신을 우상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데미 여신을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통해 자기들에게 돈이 되도록 만들려고 자기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상숭배는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을 통해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신을 통해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나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을 통해 자기를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손으로 버는 돈이 중요했고 아데미 여신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권리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27절에서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이들은 누가 봐도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바울을 공격해 들어가냐 하면 우선 사람들을 모았죠. 앞서 자기들과 같은 주원리업자들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그리고 명분을 만듭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이들 때문에 무시당하게 된다는 그런 명분을 만듭니다. 당 짓습니다. 명분 만듭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꼭 보면 사단의 종로로 나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당을 짓고 명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분노합니다. 28절 보면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그리고 나서 요란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바울 일행을.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을 짓습니다. 그 당을 이용해서 다수가 되어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순수하게 복음 전했다가 오히려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바울이 아마도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첫 번째는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립니다. 두 번째,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게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 이 바울의 제자들인지 어떤 제자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고, 그리고 바울과 가까웠던 친구된 어떤 아시아 갈리들을 통해 그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간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도와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음성으로 이게 들리면 그 분별을 잘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러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탄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당을 지어 막 공격해 들어오지만 실은 영적 까막눈들입니다. 32절이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는데 정작 모인 무리가 불러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습니까? 저는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위를 하는 사람들 보면요, 시위하는 몇몇 무리들은 의도를 갖고 시위를 합니다. 근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시위에 동참하게 될 때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종종 봤습니다. 지금도 시위할 때 보면 제가 노조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노조 시위할 때 보면 그 노조 뒤에서 노조를 이끄는 사람들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동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이들도 그렇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은세공업자, 주원리업자들은 자기들의 지금 금전적 손해를 보니까 당연히 지금 시위를 하게 되죠. 근데 모인 사람들 태반이나 모릅니다. 달리 말하면 사단이 한두 명 데리고 일을 하면 따라다니는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사에 갈 때 우리가 정말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33, 34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유대인들이 한 명을 희생양 삼았습니다. 알렉산더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네가 좀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알렉산더가 손짓하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를 얘기 딱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담이 하기를 2시간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2시간 동안 크도다 아담이 신이여, 이렇게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이 말을 2시간 동안 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그 2시간 동안 해버리니까 알렉산더의 말이 다 묻혀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소리만 빽빽 질러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려고 소리만 빽빽 질러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이 원하는 대로 될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왜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까? 민심 따라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민심은 세공업자들 편입니다. 소리가 2시간 동안 팍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35절에서 41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무엇입니까? 시위대를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집회를 무슨 집회로 명명합니까? 40절 보면 이 불법 집회라고 딱 명명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공권력을 가진 경찰들이 와서 이건 불법 집회입니다, 해산하세요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은세공업자들이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배를 굶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배 굶기는 일에만 생각하지 않고 아데미 여신을 우상 숭배하는 이 명분을 붙잡아서 바울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줄 알았겠죠. 근데 자기들 편인 줄 알았던 서기장이 오히려 이 시위를 불법 집회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거 서기장이 도와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읽으면 이 물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바울을 1차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2차적으로는 공권력을 통해 공식적인 힘을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든 일이 오더라도 절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보호해 주는지 아버지 하나님 잘 분별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를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힘으로는 이 그물을, 이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도와주기도 했고, 또 공권력을 사용해서 오히려 공권력이 내 편이 아닐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